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의 이 주된 내용은 디모데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정말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마치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거의 아들 삼다시피 아들과 같은 존재로 이 디모데를 바라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목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의 내용이 담겨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형편은요,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이에요.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뭘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디모데가 나를 대신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겠지만, 여러분이 디모데 전후서를 내용을 싹 보다 보면은요, 이 문체나 그 내용 안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 자녀들을 향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그런 마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딱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후배 목회자이자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하는 일인 것처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나와 있는데, 그들을 향한 특별한 권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먼저 이러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여러분 보통 마음이라 하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먹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두려움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두렵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로써 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봅니다. 참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지금 두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급변하는 시대죠.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뭔가 꼭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빠른 것 같은데 나만 더딘 건 아닌가? 나만 느린 건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만 느린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애는 이만큼 배운 것 같은데, 저 애는 이것도 할 수 있다는데 우리 애만 느린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대에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비트코인은 뭐고 이더리움은 뭐지 도대체? 블록체인은 뭐지? 저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어저께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모르는데, 이거 몰라도 괜찮은 건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공동인증서는 뭐고 공인인증서는 뭐고 별의별
새로운 것들이 매일매일 막 생겨납니다. QR코드에다가, QR코드도 한두 개가 아니죠. 교회 QR코드, 네이버 QR코드, 또 뭐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배워야 하는 것 같은데 또 배우기도 겁이 나고, 그렇다고 내가 그냥 지나가자니 또 불안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더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가지지 못해서 나에게 생기는 그런 두려움들. 이 시대는 사실 그래요.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던 그런 시절에는 정말 너무나 없어서, 소위 표현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 표현 옛날엔 많이 했었죠.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그거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이 지금 세대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표현일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가지지 못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가진 것을 결핍이라 얘기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 억울한 것, 뒤처지는 게 너무나 싫은 것,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내가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죠.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질병에 대한, 또 그 밖에 다른 아픔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또 뼈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죠. 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건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조금 위안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제가 전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위안을 저에게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더 풍성하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오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불안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디모데도 젊은 목회자로서 물론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려운 것도 있었고 불안한 것도 많았겠죠.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또 디모데가 어땠을까요?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고 해도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장성해도 자식은 자식이죠. 아무리 뭔가를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한마디 더 거들게 되고, 한마디 더 불안해서 한마디 더 이렇게 조언하게 되고, 또 간섭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다 관심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 디모데가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권면의 이야기들을, 권면의 말씀들을 이 서신에 잘 적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디모데와 같이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디모데가 되셨다 생각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헤아리시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권면을 하는지 한번 6절을 볼게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거기에 먼저 노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 이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그 은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은사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으로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뭐라고 합니까? 그 은사가 너한테 이미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이미 우리 속에 은사가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어떻다?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건 이미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의 불로 일어날 수 있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는, 큰 불이 될 수 있는 그 은사가 지금의 모습은 다 꺼져가고 또 시들해져 가고 있는 정말 아주 작은 불씨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우리의 은사 여러분은 잘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발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잊고 계시지 않습니까?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로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1차적으로는 너무나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한 모습,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가며,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면은 다 모든 것에 핑계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거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더 부릴 듯 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더 크게 사용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은사를 1차적으로 찾지 못하고 1차적으로 까먹고 바로 예배로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두려운 마음,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에 그런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그 모든 방해하는 영들을, 두려워하는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어쩌다 보니 시들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어요. 참 많이 시들해져 있어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밤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다시 그 은사를 찾아내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뜨겁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쩌면 내 혼자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에 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오셔서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불은 그냥 훅 불면은 금세 꺼질 것 같은 나약한 모습이지만 하나하나 불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면 그 어떤 문제와 아픔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 되어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의 작은 불들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내가 은사를 정말 아직은 잘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은 아주 작은 그런 불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오늘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작은 불들이 한데 모아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불일 듯하게 하여 크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은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안에 문제의 해결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예요. 때때로 우리가 은사를 너무 개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특별하게 여러분을 한데 모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의 큰 불로 일으키시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밤에 금요일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한 그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일 듯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고자 합니다.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너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지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상기시켜준다, 리마인드 해준다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 그 의미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은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대요.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것들을 지금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불일듯하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있었는데, 왜 잊고 있었느냐? 두려움의 시대에, 그 두려운 영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그 능력 원래 없었던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그 패배감에 젖어서 마치 나는 그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 영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무엇입니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의 영이라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에 꼭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비전으로 제시, 현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만큼 보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지금 헌금 거친데 이 정도인데 그 돈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꼭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은사가 불일듯 한다면, 다시 놀라운 불꽃으로 일어난다면,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안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 된다는 걸. 또 그 능력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아픔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그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 땅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고 사랑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멸망의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 사랑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내가 뭔가 절제를 안 하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절제가 없으면 쾌락이 있습니다. 뭔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막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절제가 없을 때 있어요. 절제 없이 사람의 욕심대로 무엇인지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절제 없는 욕심의 끝은
어떻습니까? 이 절제가 없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돈, 명예, 모두 다 사람의 욕심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취하고자 하다가도 절제가 필요해요.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절제의 영을 통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흥했다가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해서 돈 때문에 망하고, 명예 때문에 내가 높아졌다가도 한순간에 내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 망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즐거움이 엄청나게 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건강을 해치게 되죠. 약, 알코올 등등 우리가 중독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절제형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의 영을 우리의 은사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세 가지 외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 중에 궁극적인 것, 궁극적인 은사,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반드시 리마인드 해야 할 것,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은사 중에 최고는 뭐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 자체로 너무나 빛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빛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런 나의 존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를 자꾸 그 믿음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 모습 하나만으로, 그 은사 하나만으로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없이 빛날 수 있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로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그것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이, 뒤처지는 것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영,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 잘 가다가도 두려운 마음에 내 스스로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 하십시오 할 때 걸어와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물 위를 잘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그 바람에
무서워서 갑자기 확 빠집니다. 그 믿음이 계속 쭉 가면 되는데 그 두려워할 만한 바람 한 번 확 부니까 그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확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잘 상기하여 잘 생각하고 잘 리마인드해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많이 나오셨는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미혹될 만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비디오 게임이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볼 수 있는 것들, 부모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사회성, 정신적인 어떤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시대적인 그런 걱정들도 있죠. 청년들을 비롯한 취업 준비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적 조건으로 따지고 예상해 보면 사실 행복할 만한 조건, 환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취업도 힘든 데다가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번 돈으로 스스로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날마다 걱정할 것, 두려워할 것 투성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또 그 사랑이 있고 또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영에게 지배받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은, 저 목사이건 여러분 성도이건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의 조건이 다 다를 거예요. 조건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연약하여서 또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광교 꿈의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단단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